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목이 잠겼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목이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34절까지는 침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라는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뒤에 나옵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당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온 나라의 3분의 2가 침례 요한을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가 갑자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니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합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칠 그런 이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그런 권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유대인들의 질문은 혹시 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또 더 많은 또 요구들을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침례 요한의 사역은 놀라웠습니다. 우리말에는 침례 요한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사역을 크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의 글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대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높아지고 대단한 일을 하면은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 위치를 잘 알아야지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면 나중에는 불행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에 같이 읽을까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 휴거당하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 3년 반의 중간에 나타나는 자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듭니다. 이게 예수님이 초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미리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와서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전에 오시기 전에 보낸다고 하신 그 엘리야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가? 엘리야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나타나서 1260일 동안 예수님을 전가할 분위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기를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네 그 선지자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들은 모세 말을 진짜 불순종했습니다. 항상 모세를 돌로 치러 가기도 하고 모세의 말에 항명을 했습니다.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2세대가 남았는데 2세대들에게 경고를 하고 당부를 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리라 한 그 선지자는 하나뿐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라고도 묻고 또 오리라 한 그 선지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파송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답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너는 무엇이라고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숨김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한 소리가 있어서 외쳤습니다. 이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의 길을 여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에 큰 길을 훤히 닦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데 막 길의 돌짝도 있고 장을밭도 있고 어떤 데는 길이 끊어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니까는 너희들이 길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길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것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피커라는 말은 원래 스피커는 말하다는 뜻이고 거기다 스피커 이하를 붙이면 연사가 됩니다. 스피커는 연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연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말을 하는데 이 스피커와 같은 자입니다. 말은 누가 하느냐?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대단한 무엇을 발견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전하는 말씀은 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누가 하십니까?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십니다.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메시아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이 대단한 일을 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또 한편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을 잠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낸 이유입니다.
진짜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니까는 저 사람은 진짜 근본도 없는 사람인데, 뭐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무슨 권위로 백성들 앞에 저렇게 연설을 하고 침례를 베푸는지 이제 잠잠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어떤 국민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연설하고 저기도 연설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규제를 하죠. 무슨 신분이 무엇인지, 소속이 어디인지 따지고 묻고 이 당국에서 규제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장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래한 선지자도 아닌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오래한 그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준 것도 아닌데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침례 요한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26절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 뒤에 나는 이런 침례로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하는 이런 사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침례는 누구에게 베풀었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겠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당시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구약에는 침례가 없습니다. 침례는 이 중간기에 생겼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한 400~500년 동안의 중간기에 침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들에게 옛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표시로 베푼 것이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만 침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진짜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을, 침례 요한의 그 말을 듣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또 전부 다 죄인이고 자기들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니까는 그런 소리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이 마음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 나한테 이런 침례를 베푸는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메시아가 이미 와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메시아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메시아를 증거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은 누가 풉니까? 당시에 종들이 신발끈을 풉니다. 주인의 종들을. 그러므로 메시아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그는 단순히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참 놀라운 사역을 하고 그 나라 전체가 자기를 따랐지만은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높은 자리를 얻고 인생에 성공을 하더라도 나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무더기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주님께 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는가?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어렵고
못 살고 힘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베다니는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한 2.7km 정도 떨어진 곳에 감람산입니다. 거기 있는 도시가 베다니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베다니에 늘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나와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에 가까운 도시 그 베다니입니다. 여기는 요단강 있는 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도시를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멉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또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고지가 1000m입니다. 우리가 저기 대관령 오르는 것처럼 대관령은 700고지지 않습니까? 그 1000m가 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요단강 있는 곳에 베다니, 다른 말로는 베다바라라고 합니다. 벳아바라라고 하는데 이 베다니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이곳에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곳 바로 그것이 베다니입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행한 곳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는데 자기가 신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내게 침례를 받은 자가 나오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 일을 하면서 나는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 내 자신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주님 앞에 다 칭찬을 받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졌던 이 태도를 우리도 다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